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중생한 크리스천들, 그것은 이제 신앙이 다 완성됐다, 다 이제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앙이 막 출발한 거예요. 신앙의 긴 여정이 막 출발선을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신앙의 여정은 영적 성숙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생명이 그냥 저절로 혼자 자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런 생명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그 영혼이 보호받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그 영혼이 하늘 양식,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뜨겁게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어떻게 자신과 죄를 이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 함께 살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 육체가 탄생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이런 요람이라면 교회 공동체, 즉 새로운 생명 공동체인 이 교회는 우리 영혼이 성장해서 탄생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이러한 영적인 요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우리 영혼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배워가게 되는 최고의 보금자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안식처, 우리 삶의 교제의 장이다 하는 거예요. 참된 의미에서 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잘 가꾸어 가도록 하십시다. 이 영적인 생명력은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교제의 단계들이 어떤 단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때 이 영적인 생명력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단계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실제로는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first step, initial stage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받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로 받는 거, 이거 받아주는 거,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 서로 받아주는 단계, 이것은요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관문이에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열고 삐끄덕 하고서 저 왔습니다, 엄마 저 학교에서 왔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지요. 그렇듯이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 단계가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그 다음 단계, 높은 단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받아주는 것, 참되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는 이거 없이는 비록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라 할지라도 함께 동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가인과 아벨,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한 부모,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한 형제예요. 그런데 서로 받아주는 것이 없으니까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아무도 안 보는가 싶어서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형제라 할지라도, 친형제라, 한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받아주지 못하면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요. 형이라고 하지만 뭐 그냥 얼마 몇 분, 아니 몇 초 먼저 태어난, 아니 몇 초죠. 그러니까 형이 태어난 그 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거의 동시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거의 이제 같은, 근데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나 봐요. 동생 야곱은 매끼매끼하고 털이 없고 형 에서는 털이 북술북술하고 그냥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형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인 형제를 할지라도 서로 받아주는 것이 없으니까 마치 평생 그냥 원수처럼. 그래서 형의 그 칼날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에게로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돌아오면서도 형이 복수할 것이 두려워서 형 400명의 그 말 타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쫓아오는 그 형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것도 꾀를 내어서 몇 배로 나누어서 앞에 가는 사람, 또 자기는 뒤에 맨 뒤에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인 라헬과 함께 이렇게 가는 이러한 좀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그런 관계를 이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받아주는 것이 없이는 친형제라 할지라도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렇게 참 어려운, 그리고 참 불편한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받아주는 관계, 서로 받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받아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어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형제들도 우리 서로 받으라고 그랬는데 서로 받아주는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보여준 예가 있어요. 왕정 시대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룻기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다윗 왕이 역사적에 딱 등장했는가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들은 참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요. 그랬는데 이 이방 여인 룻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아주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비록 남편이 죽은 과부였고,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한 그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아들들의 며느리와 자기 세 과부가 비빌 언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땅도 없고 any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된 것은 둘 helpless, 서로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기대될 언덕이 없었지만 그 홀 과부 시어머니와 홀 며느리 과부 며느리가 서로 받아주는 관계였다 하는 거예요. 룻기 1장 8절 9절에서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친정 집으로 가란 말이에요.
니네 여기 있어봤자 내가 니네 거둘 수도 없고 내가 니네 앞길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니네 어떻게 니네 앞길을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비록 과부였지만 아주 참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자기를 본분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홀시어머니 이 과부인 나에게도 참 잘 대해주었다. 참 잘했다. 선대했다.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가 나를 그렇게 잘 대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니네 아직 젊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결혼해라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아들들은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셔 이 세상을 떠났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살 일이 많아.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잘 살도록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비록 아무런 기댈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기댈 곳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못 먹어도 그냥 죽 한 그릇만 먹어도 어머니와 함께 그 죽 한 그릇씩 나눠 먹고, 굶으면 어머니와 함께 굶고, 잘 곳이 없으면 어머니와 함께 이슬 맞고 그렇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받아주는 것이란 지금 있는 절박한 상황, 그 어머니의 상황, 그 며느리의 상황,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또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절박한 상황,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아무런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상대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상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 속에 들어오는 것, 그 한 사랑 속에, 형제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받아주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두 남자들 사이, 아마 나이는 조금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요나단이 조금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비슷한 나이지만 요나단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조금 어렸을 것 같은 이 다윗. 아마도 이들의 사랑이 싹튼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진실한 믿음, 아마 그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그냥 뽀송뽀송한 어린 소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때문에 분개했습니다. 그 장대 같은 한 2m 거의 70대는 그 거인, 어렸을 때부터 전문 싸움꾼으로, 전사로 그 잔뼈가 굵은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한번 나와 붙어봐라. 내가 이기면 너희 전체 다 항복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다 항복하겠다. 그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저주하면서 조롱하는 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그 곰을 그 곰에게서 그 양을 뺏어온 것처럼 사자의 입을 찢어놓고 그리고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뺏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저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골리앗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아마 그것을 들으면서 아마 요나단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설렜겠습니까? 이야, 조그만 녀석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분개구나. 얼마나 멋진가. 5개 돌을 준비했지만 5개 둘도 필요 없었어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면 좋겠어요. 그 하나를 떡 맞고 넘어지면서 그리고 자기는 칼도 없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자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가슴 심장이 막 뛰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둘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열정 때문에 이 둘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4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요나단이 누구예요? 왕자예요. 아마 그대로 그냥 갔으면 다음 왕이 됐을 거예요. 왕자가 입는 옷이 저 다른 병사들하고 같은 옷이었겠습니까? 무슨 옷인지 모르지만 최고의 옷이었겠죠. 그 옷을 딱 벗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또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당시에는요, 이 칼도 아무나 없었어요. 그 병사들은 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칼을, 그것도 이제 쇠칼을 준다. 이게 참 흔치 않은 아주 귀한 무기예요. 칼도 활도 그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에게 준 거예요. 왕자의 권위, 왕자의 그 위엄의 상징인 칼과 활과 띠를, 실제 무기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뜨거운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받아주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래, 내가 왕자지만, 아버지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쓰실 자,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실 자는 아마도 내가 아니라 저 친구일 거야.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5절 17절에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말을 다시 한번 하게 해서 맹세하게 합니다. 다윗아, 나는 알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쓰심이 너를 통해서 흘러갈 거 알아. 이제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끊어버리실 때에 내 후손들을 좀 잘 받아오, 잘 테이크해다오. 2번이나 맹세하게 하고서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이 그를 사람랑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상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함께하는 자인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받아주고 한 형제 속에로 들어오게 하는 것, 한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아하, 이것이 받아주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바로 메시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환한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습니다. 안 보여요. 갑자기 어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이제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안수할 때 내가 눈이 떠진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라, 어디로 가거라. 거기 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와서 기도해 주라. 처음에는요, 아나니아가 거부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요, 사울이란 청년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끼친 해가 큰데요.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인데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순교하는 데에도 자기 겉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삼은 앞장선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15절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아나니에게 가라. 처음에는 못해요, 안 돼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그릇이야. 가.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가능성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거 논리에 맞지 않은데요, 이성적으로 그거 아닌데요, 이해가 안 돼도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는 지시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면 순종하십시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한번 보세요. 바로 직전까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원수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체포 영장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마음을 열고 그도 한 사랑 속에 들어오게끔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받아주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리고요, 그 조금 뒤에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 처음에 아나니아가 기도해줘서 그 눈이 뜨게 됐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이것을 말하니라.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벌써 제자들이 사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를 형제로, 아나니아가 형제로 불렀지요. 바나바가 형제라고 불렀지요. 이제 한 형제의 교제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받아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비록 전에 어떻게 행동했든 어떤 죄에 빠졌든 어떤 실수를 했든 상관없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어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고 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중생하게 된 한 크리스찬들, 한 믿음의 백성들은 한 식구로, 한 형제로 용납하고 나를 사랑함 같이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고 한 형제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용은 받아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이 세상에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 하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사회에 큰 그 무리와 그리고 비극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참되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거나 이런 비극적인 그 일을 저지른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많은 마음의 깊은 상처 그리고 아픔들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때로는 그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가 싸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봐요. 우린 대부분 어린 시절에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혹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왜 항상 내가 옳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트러블도 있지요. 내가 꼭 잘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상대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싸움이 붙어서 언쟁이 붙어서 뭐 그냥 빅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때요? 밖에서 막 씩씩거리고 문제가 생겨서 들어오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아이고 괜찮아 우리를 받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싸매주고 털어주고 있는 그대로, 비록 내가 좀 과했어도 비록 내가 조금 옳지 못했어도 있는 그대로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웃어주고,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엄마지요. 우리 엄마가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건전하게 안전하게 기죽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큰 어려움이 돼요. 몇 년 전에 조승희 학생, 이 친구는 교회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서도 교회 다니던 친구예요. 근데 어린 시절 비록 이제 영주권 갖고 이제 대학은 입학했지만 엄마 아빠가 세탁소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늘 혼자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찍 세탁소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학교 갈 때도 혼자, 집에 올 때도 혼자, 교회 가서도 혼자, 늘 혼자였어요. 늘 외로웠어요. 이 사람이 32명을 죽이고 29명이 다치게 한 장문이,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선택적 한복적, 말을 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었고 동시에 피해망상이 있었다 합니다. 이 피해망상이 참 무서운 거예요. 피해망상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망상이에요. 아마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정말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또 이런 나를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쩌면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형 에서예요. 창세기 26장 34, 35절에서는 이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른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두 여인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삭,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메시아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어져가는 그 계보에서 큰 아들이 에서가 이방족 아내들을 얻어서 그 마음에 근심이 됐단 말이에요. 조금 가니까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이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돼요. 물론 형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 그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있어서 조금 약했던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받아주지 못했구나, 이 형 에서를 받아주지 못했구나 마음에서 하는 것을 엿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뒤에 창세기 28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그 본처 두 사람 있죠, 헷족속 두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또 역시 이방인에게 가서 또 아내를 취하고, 이 에서가 삐뚤어지게 된 것, 참된 받아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생긴 그러한 그 가정의 비극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참되게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게 된다, 누군가가 참 있는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실수투성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한 사랑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받아줌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받아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후기,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나오미와 룻, 사실은 이들에게 희망이 없었죠. 근데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의 결말 4장에 가면요,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오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란한 인생 후반기를 창조해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룻기 4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여인들이 나홈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사실은 기업 물을 자, 그 가게를 이어갈 자가 없었잖아요. 그 두 과부들인데, 그런데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 아기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아들이 7 있어도 그 7 아들보다도 훨씬 나은 며느리란 말이에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그렇게 홀어머니 과부인 시어머니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받아줬던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은혜가 흘렀는지. 그 다윗 왕의 아버지 이세, 그 이세의 아버지 오벳을 낳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이렇게 받아줄 때, 비록 아무런 것도 다 잃어버린 인생 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받아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후반기가 창출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물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통합 국가가 되었고, 이제 최초로 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이제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서 찾습니다. 혹시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찾으니까 마침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 그리고 요나단이 죽던 그날, 유모가 급히 이 아기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이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질뚝질뚝 평생을 이렇게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전 왕은 그 씨가 다 마르게 돼요. 그러니까 숨어 지냈어요.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주 시골에 숨어서 몰래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옛날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사랑했던, 서로 받아주었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요나단과 다윗, 그 요나단과의 약속, 그것을 생각해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조부 사울의 팥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8절, 사무엘하 9장 8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무비보셋, 그 절름발이로 살았던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은 왕자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자처럼 다윗이 먹는, 다윗 왕이 먹는 상에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땠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었는데, 아주 못된 청년이었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해주고 바나바가 받아주고, 그 형제들이, 사도들이 받아주고, 이 받아주고 한 형제 속에 들어오게 하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실묻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 이 외에 이 일을 인하여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뚫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더욱 마음에 뚫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성경 거의 절반을 지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전파되고 이 신앙이 대대로 흘러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우뚝 서게 된 사도 바울, 이것이 한 형제로 받아주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요, 우리가 받아줘야 될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의 배우자들 중에서, 우리 형제 중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내가 받아줘야 될 사람은 누군가? 아직 마음에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받아주도록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바로 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사랑 속에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도 서로 받으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 상황을 인정하고 비록 어렵고 못나고 그리고 상황이 참 각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마음 열고 하나님 한 사랑 속에 하나님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한 형제 속에서 멀리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 돌아와 한 사랑 속에 뜨겁게 묶일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